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부르심으로 사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인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면세는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술 취한 취객이 떨어졌는데 그 술 취한 취객을 지하철이 오기 전에 구해내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남몰래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에서는 품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 의인이라는 이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품성이나 인격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관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넓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치와 그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혼탁한 만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향하여서 일관적인 형태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부담될 수 있을 텐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인이라는 관점을 다시금 살펴보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사람의 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역사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단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어떻게 보면 그 멸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호수아 2장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야기하시는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역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이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자 그 가운데서도 천대받는 기생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영접하였으므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그가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이유는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또 그 정탐꾼을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그 소식을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근거가 되었던 이 믿음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지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그 여호수아 2장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참 신이다라는 이 고백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에게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신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었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세상을 주관하는 또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여러 신들이 있었음을 믿었고 또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모든 신들, 내가 익히 알고 또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참 신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그 멸망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악인과 그리고 반면에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입으로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악인은 이렇지만 의인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과 그 의인을 명백히 구별합니다. 근데 그 중심을 살펴보면 한 가지입니다. 악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것을 냅니다. 그러나 반면 의인은 우리가 쭉 읽은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며 내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으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며 좋은 일들을 행하며 나의 이름을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진실이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삶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받으며 귀한 신앙의 결실들을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